오늘 설교는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에도 결혼과 이혼에 관한 주제로 설교를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은 2017년 6월 18일에 마태복음 강해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 11월 4일에 하이델베르크 41주일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를 듣고 많은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설교를 찾아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해줘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자에게 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죠. 그리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용서, 사랑 이런 것이라는 것을 18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9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죠. 18장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용서해서 권징해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것, 이런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반대의 개념인 버리다라는 단어가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는 얻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에서도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베드로는 내가 얼만큼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결산하려 오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도 천국을 생각해서 용서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혼 문제에 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천국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그냥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혼과 이혼의 문제 이상으로 천국에 관한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과 천국이라는 키워드로 본문을 좀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 그리고 천국. 자, 1절과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셨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친 것은 18장의 말씀이죠. 18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용서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였는데 무한한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 지역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세요. 항상 어디 가시면 병을 고쳐 주시잖아요. 용서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네가 용서받아야 될 자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가는 나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여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게 합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 넘기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율법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계시는데 병든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 지금 진료 잘못됐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걸어 넘기기 위해서 나는 이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 난 결혼을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 진단이 이상한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식으로 찾아오는 그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질문을 하기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뉘앙스 어떻습니까? 버리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 같아요. 그죠?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크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고, 샴마이 학파라는 데서는 아내의 부정함이 있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조금 더 온건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당시에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되는 여러 가지 규례가 있었어요. 규례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멋대로 지은 규례인데요. 들어보세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도 이혼 사유에 해당됐었고요. 그 외에 아주 사소한 것으로도, 예를 들어 밥을 태우면 이혼 사유, 머릿결이 좋지 않으면 이혼 사유, 얼굴이 못생겼으면 이혼 사유, 목소리가 짝짝 갈라지면 이혼 사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편 눈에 뭔가 거슬리면 이혼 사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고 화나는 그런 규례들이죠. 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렇게 막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선언만 하면, 이혼 선언만 하면 여자는 이혼이 되어 내쫓김을 당했었던 거죠. 반대로 여자는 이혼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이런 대답을 해주십니다. 4절 보시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시죠. 왜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이들은 바리새인, 즉 율법 선생들입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모세오경을 안 보고도 다 외워요. 우리는 말씀 나이가 몇 절 정도 외운다 이 정도인데, 이분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계속 외우고 다녀요. 그 왜 모를까요? 알죠.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반문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명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어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반문을 했었던 거예요. 창세기 말씀과 마치 부딪혀 보이는 신명기 말씀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 한 몸이 나누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나눠진다고 보세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불가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혼 불가.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은 욕망이 큰 나머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혼을 합리화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온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과 창세기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부딪혀 보이는 느낌이 있죠. 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온갖 사소한 것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남자 쪽에서. 이미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계셨고 이들이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알고 계셨었던 거죠. 그래서 산상순에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었던 거예요. 이미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자,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제자들이에요. 산상수훈은 제자들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는 이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초점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결혼 상태이니까, 그죠? 그리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초점은 이제 여성 쪽에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가 버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내를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본래 이혼 증서를 줘서 뭐 내보내는 거 이런 거 없다. 원래는 없는데, 이혼이 없는데 너희들이 악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악함이냐? 어떻게 악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남자가 아내를 싫어하는데, 싫어요. 지금 싫은 상태인데 이혼을 할 수가 없어서 아내를 학대하고 괴롭혔었던 악한 행동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살기가 싫겠죠. 이럴 때 남자 쪽에서 그냥 내보내버리면 계속 때리면서 학대하면서 데리고 살거나 그냥 쫓아 버린다면 이 여자가 너무나 비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혼 증서라도 써줘라 라는 겁니다. 원래 대서가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혼자 여자가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없기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원래 가능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함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약자를 보호할까 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조장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자들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율법 선생,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은 원래 그런 뜻으로 주신 법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몸이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답으로 해주신 겁니다.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그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듭니다. 이 아내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한 남자를 위해서죠. 한 남자. 그리고 이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누구를 돕는 거냐? 남편을 돕는 거죠. 이 남편에게는 돕는 배필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 둘러봐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둘밖에 없어요. 이 전 세상에서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면 간음한 것이다. 원래 음행을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음행하다 걸리면 간음하다가 돌로 죽임을 당합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냥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큰 배려가 되는 것이죠. 큰 배려. 그리고 음행했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없는 상황. 반면에 음행이 아닌데도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들면 그것은 남자가 간음하는 것이 됩니다. 네. 간음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돼요.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0절에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즉 버리지도 못한다면 이거죠. 네. 장가를 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악하죠. 딱 듣는 순간 와, 제자들이 이거 바리새인이었나 할 정도였는데 제자들이 이르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 충만이 없는 거죠. 지금은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들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정신이 차려지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계속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와 평생 사는 것이 너무 괴로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을 해버리면 자기가 가늠한 것이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악함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 11절에서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즉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타고난 사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면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수 있지. 그 혼자 살 수 있는 거 그 쉽지 않아.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그러니까 독신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냐? 타고난 자라고 했는데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성욕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만든 고자, 즉 내시가 있고요. 또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음욕이 일어날 마음 자체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은사죠.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들만 감당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떠오르시죠? 바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결혼하지 않고 또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하지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며 결혼하지 않고 모든 것을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헌신을 하는 것을 큰 기쁨과 가치 있는 것을 여겼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만으로 그친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바울보다 먼저 떠올려야 될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신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을 담당하셨어야 됐고, 그로 하여금 육체적 결혼이 아니라 영적인 결혼으로 많은 죄인들을 신부 삼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셨던 공생의 사역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했었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처럼 배척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하기 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그렇지가 않은데,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래요. 남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저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독신의 은사는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사람 2명이라 했잖아요. 2명. 예수님과 바울. 그럼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봐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독신의 은사다. 근데 다 모르는데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다. 정신승리 하려고 하지 마라. 눈을 낮추고 결혼해라 라고 하죠. 독신의 은사는 정말 적습니다. 이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와서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천국을 위해 스스로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이제 한 몸이기에 갈라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좀 이상하죠, 뉘앙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중심이 어느 정도 옮겨졌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그럼 이혼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다른 데로 장가가면 가늠한 것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음행했을 때는 가능한 건가요?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로 받으셨다면 스스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창조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죠. 그리고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을 주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세요.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언약이 없으면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떤 규칙도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잔지를 알지 못하죠. 근데 언약이 딱 주어진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은 단순히 그 두 개의 관계 때문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아담이 신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을 주신 후에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아내 하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되죠, 결혼. 그럼 결혼이란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입니까? 앞에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온 인류, 아담은 인간이란 뜻이니까요. 모든 인간의 관계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혼을 제도를 주신 거예요. 결혼 제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은 어떤 것일까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음행, 간음은 어떤 것이 될까요? 언약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언약을 어기는 것. 선악과 열매를, 선악과 열매가 아니에요. 선악과가 열매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언약인데, 하나님과 아담이 신랑과 신부 관계였다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 되냐? 혼인 서약이 되는 겁니다. 혼인 서약. 그러니까 혼인 서약이기 때문에 억울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지? 이거는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짜증나, 답답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도 그 개척 초창기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나만 바라보고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변치 맙시다라고 언약을 했습니다. 혼인서약이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 또 남편 입장에서 답답해 죽겠어, 왜 자기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손한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막 마치 하나님이 굳이 적어 주셔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신보가 고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 아내를 사랑하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은 혼인서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외간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에덴 동산에서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해서 혼인서약을 어기고 간음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 신랑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온 뱀의 말을 탁 듣고 가버리니까 바람이 난 거죠, 지금. 그래서 이게 간음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행하는 것이 간음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 예레미야 3장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한다는 게 뭡니까? 돌하고 결혼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돌과 나무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는데 이것을 행음했다라고 얘기해요. 행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7절에서도 어떤 말씀과 함께 나오는지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성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걸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더 넓은 의미에서 세상과 버타여서 세속적 사고로 행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 4장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간음한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에서 뱀의 자손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나가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른 남자가 좋아서, 뱀이 좋아서 가버린 거죠. 지금 여기서 남자 여자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성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고 모든 피조물들은 여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신부되는 아담이나 하와가 싫어서 내쫓으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행음함, 간음함, 우상 숭배가 이런 것이라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신랑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서 나는 정결한 신부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러한 간음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혼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이 점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자,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네.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도대체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내가 빚으로 너희를 팔기라도 했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즉 이들이 하나님 편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서 행음하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스스로 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판 것이 아니다. 죄값에 일부러 판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낸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의 악함 때문이 아니라 저들의 음행 때문이라면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 54장 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버린 느낌이 있죠.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기 죄 때문에 스스로 나가버렸어요. 스스로 나간 것을 가리켜서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죠. 나가는 것을 꽉 잡고 그래도 계속 여기 있으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싫어 나간다면 가만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랬더니 이게 내보낸 것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도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났으니까 진노로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도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도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젊었을 때 수치라고 표현이 나왔었죠. 이것은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를 얘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며 막 그랬을 때. 그리고 과부 때의 수치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수치스러움이 있었어요. 이러한 수치들을 어려서 버림받은 아내로 묘사를 합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이랬지 않느냐? 왜 버림받았느냐? 음행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런데 남편이신 하나님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넘치는 진노로 잠시 여호와의 얼굴을 가렸었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잠깐이에요. 잠시죠. 하지만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음행을 해버렸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뱀의 말이 좋아서 먹어버리고 간음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살기 싫은 것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 아담의 후예들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방금 읽은 이사야 54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호세아 2장 14절을 통해서도 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 이하로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예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 하다가 걸려서 돌무더기에 깔려 죽었었거든요. 자, 아골 골짜기 아주 비참한 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네, 출애굽할 때처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라는 것은 다시 신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바알 우상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알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네, 평안을 얘기를 합니다. 평안. 자, 그 날이 엄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중하겠죠. 이 날이 오면 완전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상태.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그냥 장가드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서 장가를 들어주신대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다면 이 장가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은총으로 장가들어 주셨던 게 뭐예요? 계속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이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까 은총과 긍휼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마지막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결혼이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된 상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신부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앞에서 자기 욕심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가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가늠한 여인을 돌아오라 내가 긍휼과 공의로
너희를 아내 삼겠다, 장가 들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아내가 어떤 이유가 있으면 버리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선지자한테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는가? 그런데 이 여자가 아내로 맞이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금방 외도하러 나가버립니다. 바람이 나서 나가버려요. 그러면 또 호세아가 열받아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요. 근데 찾아오는 게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가서 돈 주고 찾아와요. 값을 주고 찾아왔는데 또 이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 배가 부르는 상태니까 간음을 못해요. 못 나가. 근데 임신한 상태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배가 꺼지니까 다시 나갑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는데 호세아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데리고 옵니다.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값을 주고 사오신다라는 거죠. 그걸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사신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음행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돌로 쳐 죽이신 겁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과 용서를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에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장가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었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었구나를 이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 철학적 신, 나는 이런 신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이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과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신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구원해 주시고 신부 삼아 주시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를 안 자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영광이 얼마나 커요.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그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가 바로 간음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으니 부부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8장에서 네가 그렇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고요. 음행한 아내는 그러면 내쫓아도 되냐고, 네가 음행한 아내였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신부 삼아 주신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시며, 어떠한 것도 주님과 우리의 부부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로 사시고 만약에 끊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9절 바울이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장가 되신 하나님과의 부부 관계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끊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끊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음한 후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조건을 달았습니다. 간음한 후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용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으로 갚아주는 자들이 아니요.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네가 음행했어, 그럼 나도 음행하리라.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네가 음행했으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서 그렇지는 않고 이혼만 하겠다. 그것도 법을 완곡하게 했을 뿐이지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법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사도 바울도 그냥 좀 별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네. 자기 신부를 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결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결혼이나 이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만족감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천국과 연관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한 우리를 신부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삼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과 용서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